오늘은 주님께서 원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제가 아까 바이블 타임에 짧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참 아침에 일어나면은 바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싶은데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이 굉장히 이렇게 플랜된 것을 좋아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자연적으로 I look at my phone and I check out the time. 몇 초 안에 하루의 계획을 이렇게 쭉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몇 시에는 미팅이 있고 이 미팅과 저 미팅 전에는 뭐를 하고 이 미팅 후에는 뭐를 하고 이렇게 머릿속에 계획을 다 세워 놓습니다. And when I'm busy, I even plan my day to every 10 minutes. 그런데 저의 이렇게 잘 계획된 삶에 자꾸 침범하는 그런 계획성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뭐 제 마음대로 제가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스폰테이니어스한 거를 즉흥적인 거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을 제가 조금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저의 시간 계획이 흐트러질 때가 저는 굉장히 프러스트레이트 되고 힘든 그런 시간들이에요.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어젠다가 없는 미팅. Sometimes people call a meeting just to talk. And my director thinks that it's his time to talk. 시간도 없이 시간 제한도 없이 어젠다도 없이 그냥 와서 말하는 그런 미팅 하는 거를 제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제가 교회에서는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요. 수련회를 가기 전에 시간표를 다 짜잖아요. 근데 수련회 하면 이 시간표가 거의 지켜지는 적이 없거든요. 저는 수련회 하는 동안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시간표가 안 지켜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힘들어 보이지 않는데 혼자서만 힘들어하는 저 자신을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요, 저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지만 I like to plan and I think it's important to plan. But at the same time, I recognize that things that don't go according to my plan are so much more common. 우리의 계획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고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의 계획대로 다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I think in many ways it's better that things don't go according to my plan because sometimes my plan is just not good or accurate. 저는 혼자서 이렇게 멍 때리고 있으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제 와이프는 저보고 항상 멍 때린다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깊은 철학적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요. 나는 지금 present, 지금 현재라는 이 시간에 갇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멍을 때립니다. I am trapped in this moment of the present. 이 현재라는 시간에서 나를 꺼내서 과거로 갈 수 없어요. 그리고 1초, 1분이라도 미래로 갈 수 없고 이 현재라는 시간에 because we're trapped, I feel so uncertain and I feel so like anxious about not knowing the future. 여러분은 1분 후에,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각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사시나요? 저는 그게 매우 매우 힘든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인생이 너무 행복하고 해피하다라고 느끼는 there's an optimist, 그리고 조금 인생이 항상 힘들다고 느끼는 이런 패시미스트가 있는데 저는 약간 이 패시미스트 쪽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we don't know what will happen 1 minute later, 1 hour later, 1 month later, and let alone 1 year or 10 years later.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이 prediction과 planning이 얼마나 부정확한지 우리가 한 가지 example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2020년 2월에서 3월 정도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한국과 중국에서 퍼지고 있을 때 사실 저는 남의 나라 일처럼 걱정을 했어요. 중국 어떡하지? 그러다가 뭐 신천지 중심으로 하루에 한국에서 500명, when there were 500 people who were, identified with the COVID, I worried as if it's not my story. 한국 사람들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 감염병 분야의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옛날에 하던 일이 이 PCR 우리 코로나 테스트하는 걸로 이렇게 infectious disease diagnostic kit 만드는 일 한 5, 6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교회에서
짧게 뭔가 이렇게 뭐 발표하고 이렇게 서머리를 말씀드리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한 1년 8개월쯤 전에 제가 만든 그때 당시에 만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예요. 여러분 기억 잘 조그만 숫자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중국이 뭐 80,000 정도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한국이 한 5,000명인가 제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 정도였고 미국이 그때 당시에 또 total number of people who got a positive diagnosis for COVID was only 120 people. 이게 불과 한 1년 8개월쯤 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 이 웨스트 코스트에서는 가장 먼저 시애틀 쪽에서 많이 환자가 나왔어요. 저기서 한 20 몇 명 정도 나와가지고 저희가 이게 그날이 아니라 토롤이에요. 토로 한 21명 정도가 파지티브가 나와서 저희가 그때 시애틀 어떡하지? 막 이랬었거든요. 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는 이제 노던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타클라라 쪽에 한번 10몇 명이 나와가지고 와 어떡하지? 막 이러고 그때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다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As long as we can kind of contain it, really isolate those people, it will not really come down to Southern California or San Diego. 그때 샌디에고까지 아마 안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의 이런 prediction은 it was totally useless. 제가 그 당시 모임에서 아마 가장 비관적인 사람이었을 텐데요.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마 교회를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당시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에이 무슨 교회 문을 닫냐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다고 무슨 정부에서 뭐 교회 문을 닫게 한 그런 역사는 미국에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컨스티튜션을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엄청 눈치를 받았습니다. 조금 상황이 심각해지고 나서 어떤 분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얼마나 이 교회 문을 닫아야 될 것 같냐고. 그때 당시에 모든 교회들에서 예측하기를 every church was planning to close down for maybe a month or two. 그때 저는 길게 잡아서 한 여름 때까지는 문 닫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벌써 2년이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코로나와 함께 있고 우리의 삶의 방식과 일하는 방식이 이렇게 바뀌었을 것이라고 Who could have ever predicted this? 그렇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하고 예측하고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살아가지만 sometimes our predictions and our ability to plan for things might feel like it's useless. 여러분 그리고요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0년에 나무교회라는 개척교회에서 이 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함께 예배할 거라고 그 누구도 우리가 예측하고 계획하고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가진 이런 한계에 대해서 이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며 사업을 벌여 돈을 벌어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Look here, you say, today or tomorrow we are going to a certain town and we'll stay there for a year. We will do business there and make a profit. 저처럼 계획을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we make plans for 1 year, 5 years, 10 years. 저는 개인적으로 퍼스널 라이프에 대한 플랜이 20-30년 정도 계획을 저는 만들어 놓고 그 계획을 써놓고 자주 들여다보면서 바꾸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세운 계획이 맞는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세운 according to my plan 제가 한 35살 정도에는 집 한 채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도 훨씬 35살 넘었는데 지금도 없거든요. 그때 제가 계획한 거를 보면은 그냥 제 자신이 너무 귀여워요. 어떻게 이런 계획을 할 수 있었을까? 저도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는요 1년 후에는 이런 거 하고 싶고요 5년 후에는 이런 거 하고 싶고 10년 후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몇 살이 되면 집을 사고 몇 살이 되면 책을 쓰고 몇 살이 되면 은퇴를 하고 은퇴한 후에는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거 저는 다 계획을 잡아 놓았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오늘이나 내일 그렇게 얘기하죠. 요즘에는 우리가 뭐 한 달 벌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back in the days 사람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았어요. 다음날 먹는 거 세이브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냉장고가 없으니까. 은행이 없으니까 어떻게 세이브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서 듣고 어떻게 들렸을까요? To this guy who was saying, "Oh, tomorrow or today or tomorrow I'll go this town or that town, do this or that." The people who are hearing his words are saying, "Okay, this guy has a lot saved. This guy is set for life. What an arrogant person." 아마 이렇게 마음속으로 조금 질투하고 잘났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도시에 가서 I'll go this city, I'll maybe stay there for a year, and maybe I'll do a business, and maybe I'll make some profit. 사업을 하려면요, 초기 투자금이 그 initial investment가 필요하죠. 이 사람은 투자할 돈도 충분히 있었고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은 그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you need to have money saved so that you can pay for your expenses until the business starts to make some profit. 이 사람은 초기 투자하고 몇 달 동안 먹고 살 돈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스몰 비즈니스를 오래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스몰 비즈니스 한 20년 정도를 하셨는데 그거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나는 절대 스몰 비즈니스 안 한다. 그것이 제가 한 가지 받은 교훈이에요. I will never ever do a small business. 직장 생활도 힘들고 스몰 비즈니스도 힘들어요. 둘 다 힘든데 직장 생활은 그 컴퍼니에서 일하는 건 언제 힘드냐면요, when your boss is a mean person, 그러면 직장 생활이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레이오프가 당하면은, 제가 레이오프 한번 당해봤거든요. 레이오프 당하는 순간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이 노래진다는 말이. 제가 그 말을 그 순간 처음 이해를 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저희 아내가 저희 아이 첫째 임신했을 때 레이오프를 당하니까 건강보험은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진짜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직장 생활은 그런데 힘든데 스몰 비즈니스 하면은 제가 생각에는 직장 생활보다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the government told all the small business owners to shut down their businesses and they're not really being responsible for the small business owners. 제가 보기에는 이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자영업을 하는 사람의 절박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속 편하게 그냥 뭐 할 일도 없고 취미로 사업이나 해보자라고 그런 느낌을 약간 가지는 것 같아요. 자, 14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안개와 같아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How do you know what your life will be like tomorrow? Your life is like the morning fog. It is here for a while, then it's gone.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에 그냥 눈을 뜨고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하에 계획을 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what is our life? 마치 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안개가 미스트가 에어에 있다가 햇빛이 오면은 그냥 사라지는 그런 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운전을 하면은 when I'm driving, I'm always so conscious of the fact that I am just one car accident away from being in heaven. 운전하다가 어떤가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반대 차선에서 오는 사람이 잠들거나 부주의해서 제 차를 박으면은 그 순간 우리가 천국에 갈 수도 있죠. 그렇죠? 제가 이국종 선생님이라는 의사 선생님을 좋아해서 그분이 나온 영상이나 책들을 보는데 This is how he explains it. In our body, if we just lose 1.5 liters of the blood, 1.5리터 그냥 이렇게 콜라 페트병 요만큼 정도를 피를 잃어버리면은 사람이 쇼크에 빠지고 위험하고 죽을 수가 있대요. I am just 1.5 liters of blood loss away from being in heaven. 그런 삶을 보았을 때 우리가 길게 살아야 100년 사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We're just like a flower quickly fading. We're just a mist. We're just a wave that is being tossed away. 여러분 우리의 짧은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의미 없는 인생에 자기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어떤 토크쇼에서 어떤 유명하신 분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를 들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책도 많이 쓰시고 지혜가 있는 분이에요. And then the panelists asked the guy, you know, if you think about life, it's such a short life. And what is the meaning of our lives? And then the person who was being interviewed said, oh, there's no meaning in life. 인생의 의미는 없다. 단지 우리가 부여할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나 나름대로의 가치를 I put meaning and value into my own life.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것, 나에게 소중한 것, 나에게 이렇게 내가 기쁨이 되는 것을 그냥 의미를 부여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죠? 내가 부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삶의 의미와 가치를 쫓아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therefore if we say I want to do something 그러면은 내가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But if we say if the Lord wants us to do then we let our God to breathe in the meaning and the value into our lives.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What you ought to say is, if the Lord wants us to, we will live and do this or that.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님께서 원하시면, if the Lord wants us to, 이게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고 피가 통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의식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도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because our God allowed us and because our God wants us to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주님께서 원하시면이 아니라 내가 원하니까 내가 원하면 이걸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살아가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계획하고 플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행할 때 이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건지 이게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원하는 거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for us Christians, we tend to say, I think God wants me to do it. God leads me to do it. 우리가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핑계를 대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거 사람이 한 것 같은데, 그거 내가 원한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프레이즈를 쓰는 것이 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런 약간 삐딱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굉장히 삐딱한 생각이에요. 만약에 주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원해서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네. 단적인 example로 저희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각해 봤어요. 부모들의 뜻과는 달리 아이들이 진짜 막무가내로 우겨서 일어나는 일들이 저희 집에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엄마가 있을 땐 그런 일이 없고 아빠가 집에 혼자 있으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분명히 이거 안 좋은 거고 I don't want it. I don't want those things to happen in my household. But when my kids are adamant, 정말 고집을 끝까지 부리면은 제가 원치 않고 부모가 원치 않는데 그런 일들이 저희 가정에서는 많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가정은 건강하지 않고 슬픈 가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삶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데 사람이 고집을 부려가지고 일어나요. 일어나고 우리는 거기다가 뭐라고 문구를 붙이죠?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억울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황당하실까요? 그렇죠?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I learned systematic theology and it's basically learning about how God works. 조직 신학의 이 물 셀 데 없는 그 신학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God is sovereign, God is all powerful.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제가 살다가 보니까 이거는 경험적으로 없는 거예요. 경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치는 않으시는데 사람이 하도 고집을 부려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시는 일들이 제가 보기에는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세요.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는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내 뜻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인의 교만과 가식이라고 말합니다. 16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교만해져서 자랑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Otherwise you are boasting about your own pretentious plans and all such boasting is evil. This verse is telling us, the person who was making plans, 계획을 만드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뭐라 그러죠? Pretentious plans. 이게 뽐내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럴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I have the ability to take care of myself for the next years and I'm just going to do whatever I want to do and I'm going to make it sound pretentious. I'm going to make it sound grandeur.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마음의 교만에서 오는 자랑과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It is not wrong to make plans. 그런데 그 계획이 우리의 자랑과 내가 이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그 마음 안에서 온다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개혁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데요. 한국에 박득훈 목사님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교회 개혁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헌신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좀 긴데 읽어드릴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교회 개혁 운동은 어느 시대에나 어려웠다. 인간이 끝까지 우기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다. 하나님은 인간을 강제로 다루지 않는다. 우리를 감동시키고 설득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신다. 교회를 위해 우시고 아파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권고하시고 자기 백성을 보내 호소하는 일 외에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굉장한 자유를 주시는 반면 강제나 폭력을 동원하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다. 그러니 문제의 당사자가 회개를 거부하면 딱히 방법이 없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분이 말씀하신 거에 100% 동의하실 필요도 없고 you may not agree with everything that he's saying because he's portraying a God who is letting things to happen. 그런데 저는 이분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는 그런 면이 다는 아니지만 있는 것 같아요. Do we have the ability to plan our lives and lead our lives according to our plan? The answer is no.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사실은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What if we still make plans but live this kind of life? 우리가 결론을 짓지 않고요. We let God intervene into our lives, and whenever God intervenes, we make adjustments into our lives. 계획을 가질 수는 있어요. 우리가 플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끊임없이 민감하면서 we continue to ask God in the midst of our going about and in the midst of our following plans.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삶의 방향을 adjust하는 거예요. We are able to adjust the course of our lives, and I think such life is the life of a Christian.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We welcome God to come and change the course of our lives. Do you know what I realize about my life? 제 인생에 대해서 저도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무교회는 제 계획에 전혀 없었어요. 만약에
제 계획대로만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God, just make my life go according to my plan. How do you think my life would have turned out? And how do you think your lives would have turned out? 네, 저는 별로 그것이 좋은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Because I let my life to be intervened, and because I changed the course of my life for God to work, and whenever God pushes me, I'm okay with it. Whenever God tells me to go to the other direction, I'm okay with it.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계획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제 인생 마스터 플랜을 여러분들과 쉐어하고 싶었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었어요. 이 플랜이 뭐였냐면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35살까지 집 한 채를 페이오프하는 거였고요. 37살까지 책 한 권 쓰는 것이었고, 제가 40살에는 대형교회 목사가 되는 게 제가 옛날에 20대 때 적어놓은 그런 제 인생의 마스터 플랜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보면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요. I'm so glad that my life didn't pan out the way that I planned it.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I believe that that is the absolute best life that we can live.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빗나가도 괜찮아야 돼요. 불편해하지 않아야 되고요. When God intervenes and when God speaks to us, we should be able to welcome that. 왜냐하면 근본적인 믿음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더 선하시고 더 좋으신다라는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은 do you know what makes you happy?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만족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조금은 알고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God knows what makes our lives fulfilled and happy. 그렇다면은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such life is a Christian life.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그것이 맞는다라면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가지시는 꿈과 비전과 생각이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There are some things about the future and the vision of our church that we probably share together, and there are some parts where different people think differently. And I think that is totally fine. 그런데요, 제가 아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공동회의하고 우리가 회의에서 그리는 우리의 교회의 미래와 비전과 모습보다 더 익사이팅하고 행복하고 완벽한 계획은 It is the plan of God for our church.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 생각과는 조금 다를지라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공동회에서 결의한 거는 조금 다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가는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 교회의 어젠다, 교회 굉장히 구체적이고 스페시픽한 목표, 어떤 방향성 그런 게 아니라요. 5년 후에는 뭐를 하고 3년 후에는 뭐를 하고 막 언제는 몇 명이 되고 저는 이런 계획을 하는 거를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약간 이렇게 패시미스틱한 그런 염세적인 그런 기질이 약간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Do I think our church is going to get bigger than it is right now? 저는 별로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요 정도일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더 막 큰 공간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별로 그냥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면은요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더 작아질 수도 있을까요? 그럼요. 주님께서 원해줘서 작아지면 그거는 실패한 교회가 아니라 성공한 교회예요. 주님께서 원하셔서 그렇게 된 거니까. 주님께서 원하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어디 길바닥에서 예배드릴 수도 있고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원하셔서 우리가 길바닥에서 예배드리고 그게 우리가 비참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그 길을 따라가는 교회가 저는 성공적인 교회,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 가지 믿어요. 한 가지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as long as we make decisions and we go to the path that God leads us,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 저는 그거 진짜 믿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계획보다도 뛰어나고 훌륭하고 선하시다라는 거, 저는 그거 진짜 믿어요. 그래서 저는 별로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니까 그 걱정은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what should we be focused right now?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냥 그것만 집중하면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사역을 그냥 행하시면 돼요. 저와 또 이 서던 캘리포니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캘버리 차퍼,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죠? 라디오에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107.9이라고 K-웨이브라고 그래가지고 이 캘버리 채플 교회들이 이 남가주에 어마어마하게 많고 굉장히 큰 미국 사회에서 부흥과 반향을 일으킨 그 갈보리 채플 미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운전하고 다니면 맨날 그 107.9 그 라디오를, 설교를 제가 듣고 사실은 제 믿음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어요. 이 칼버리 채플을 만드신 분이, 설립하신 분이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이세요.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 설교 때 말씀하신 걸 제가 잊지 못해요. 이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심우하러 가셨어요. This pastor went to serve the small church.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교인들이 자꾸 떠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왜 떠난다고 말도 안 하는데 교인들이 자꾸 떠나고 the church became smaller and people started to leave the church and the pastor couldn't really figure out. 그래서 그 교회가 그냥 거의 없어지듯이 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가서 이제 또 사역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He went to another church and he started to serve at another church.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래요. 사람이 그냥 조용히 교회를 떠나서 안 나오더래요. 목사님 너무 궁금하셨대요. 왜 사람들이 떠나는지.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왜 떠나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가 재미없어요. 목사님을 통해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Pastor, your sermon is boring and through you I don't feel the Holy Spirit working in our church.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좌절당하셨을까요? 이 목사님이 그래 그러면 딴 거 하자라고 하기 전에 한 번만 더 해보자.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번 하나님 일을 해보고 설교를 해보자라고 해서 그냥 자포자기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에 한 게 칼버리 채플이래요. 그 교회가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되고 전국적으로 그 제자들이 흩어져서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를 엄청나게 많이 이뤘거든요. 이 목사님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나는 그 두 개 망한 그 교회랑 다르게 한 게 하나도 없대요. 똑같이 했대요. 이분의 설교 들어보면 사실 굉장히 지루해요. 굉장히 지루한데 자꾸 듣게 되는 그 무언가가 있어. 이분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안 되고, 교인이 늘어나고 교인이 줄어들고, 내가 잘나서 나의 능력을 하는 게 전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두 개의 작은 교회에 망한 경험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진짜 믿어요. 교회가 뭐 커지고 뭐 사람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거는 저의 능력 바깥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 바깥의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러므로 저는 그거 걱정 안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걱정, 주님이 하실 걱정 사람이 하면은 그거 굉장히 시름시름 앓고 우울증에 빠지고 막 몸무게 빠지고 힘들거든요. 저는 주님의 걱정은 주님께서 하시게 가만히 내버려 두고요, 우리가 할 걱정은 무엇이냐면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오늘 이 예배 드리고, 오늘 the worship that we are giving to God,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the work and the ministry that we're doing,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만 하면은 그거는 이제 땡이에요. 우리의 책임은 다한 거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하실지, 어떤 사람이 늘게 될지 줄게 될지 어떤 건물로 가게 될지는 주님께서 걱정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니까. 여러분 맞나요? 우리가 걱정한다라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나의 계획과 안 돼서 막 힘들어하면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셔서 사역을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셔서 이 라이프 브리지 교회 오래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삐까뻔쩍한 건물을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가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let us not plan for the things that are beyond our control. Let us just be faithful today, here and now, at this moment.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어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To be fully present here and now. 지금 이곳에,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우리가 충실하자.
저는 이것이 우리 믿음 가진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사실 원고와 조금 다른 얘기를 나가서 우리 뒤에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것 같은데, 오늘 이 설교 끝나고 부를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제가 노래 불러드릴게요.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이 가사가요, 제가 어디를 부르면서 좀 마음이 이렇게 아팠냐면, Let's kind of go back to our personal application. 우리 개인의 삶으로 돌아와서, 우리 중에는 there are people sitting in this room whose plans have failed. 내가 미국에서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우리 자녀들도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집도 사고 이런 계획을 가졌는데, 그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고 망가지고 무너진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저도 35까지 집 사고 싶었다라니까요. 무너졌어요. 이 계획이 실패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고요. 저는 이 두 번째 줄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내가 무언가에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 그 소망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소망 없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hopeless하고 얼마나 depressed 되는지 아신가요? 우리의 계획이 다 실패했어요. 우리의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가사를 쓴 사람이 누구를 발견했을까요? 예수님은 발견한 거예요. 우리의 계획은 실패했고 소망은 끊어졌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새로운 계획을 되시는 하나님 발견하신 거 어떻게 했죠? 무릎을 꿇어서 경배했어요. 여러분, 서서 경배하는 거랑 무릎을 꿇어 경배하는 거 완전 it's a completely different story. 무릎을 꿇는 게 어떤 의미이죠? 내 삶의 계획들, 내 삶의 플랜들, 내 뜻, 무릎 꿇으면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다시 채우고, 나는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가사를 아마 쓴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는 there are people sitting in this room whose plans have failed. 우리가 정말 소망 두고 살았는데 그 소망이 무너지고 끊어진 그런 가슴 아픈 마음을 붙들고 이곳에 계시는 분, 저는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의 소망과 계획이 실패하고 무너진 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거 붙들고 우리가 새로운 주님의 계획과 새로운 소망으로 다시 사는 그런 한 주를 사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이 찬양 저희 다 같이